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망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가진 문제를 내가 안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내어드릴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12살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부모가 볼 때 이 아이는 분명히 죽는다, 누가 봐도 죽는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사람이 만나는 절망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과학, 기술, 의학, 그것도 죽음을 막아서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부모의 애틋한 사랑조차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게 돼요. 지금 야이로가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자식에게 뭔가 해주기를 원하지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부모에게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그런데 야이로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귀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그분은 선지자인데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탁월하다더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간구합니다. 22절 23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는 참 잘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자기 딸의 문제를 내어놓은 것은 야이로의 생애의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주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살 길이 열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절망의 그림자가 사정없이 내 인생에 드리워질 때 주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끙끙거리지 말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내 문제의 보따리를 풀어서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뭔가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문제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힘의 한계에 부딪힐 때 뭔가 신령한 존재를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무당이죠.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면서 어떤 영적인 존재에게 자기의 문제를 맡깁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것이 문제를 더 키운다. 왜냐하면 마귀는 도울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돕는 흉내만 낼 뿐이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마귀의 세력은, 마귀는 사망 권세자예요. 마귀를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더 큰 사망이 오는 겁니다. 재산을 날리고 우리의 인격을 날리고, 그리고 결국은 문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도울 힘이 있는 자를 찾아가야 돼요. 도울 마음이 있는 주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1장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이 좀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일반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하를 시켜서 이웃 나라에 있는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가서 물어봐라 시킵니다.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고침을 받는 길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노여워하셨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갔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으리라.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큰 문제 앞에서 이 아하시야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 마귀를 선택한 것입니다. 줄을 잡아도 제대로 된 줄을 잡아야 돼요. 썩은 동아줄이 있어요. 이방신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하나님의 줄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도움이 오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이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를 정말 도울 수 있는 존재를 찾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거대한 환난을 만난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존재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면서 갈 때, 주저앉을 때,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그 짐을 거두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 문제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주님과 담판해야 하는 거예요. 꿇어 엎드려서, 오늘 야이로처럼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면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해야 합니다. 23절에 간곡히 간구하여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간곡히라고 하는 말은 많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간곡한 것이냐?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면 주님만이 내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응답이 올 때까지, 주님의 대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으로부터 스승이 가진 그 능력의 갑절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쉽게 주지를 않습니다. 스승이 승천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는 따라 붙었어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 동편까지. 오지 말라고 자꾸 하는데 거의 축지법 같은 그런 속도로 엘리야가 지금 이동하는데 엘리야는
엘리사는 계속해서 따라 붙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선지 생도들이 그를 비웃었을 겁니다. 자기 마음에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도 혹시 생겼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엘리사는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랬더니 요단 동편에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하늘로 불말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에게 능력이 임했습니다. 갑절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의 응답은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 많이 구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관심을 끌어야 돼요. 때로는 주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서 내 기도에 관심을 가질 때까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의 능력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상황을 보지 말라. 지금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이제 주님이 이제 움직이시는 중에 전갈이 왔어요. 어떤 전갈입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숨 넘어갔다. 끝났다. 그러니 더 이상 선생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 얼마나 절망적인 소식입니까? 그래도 목숨이라도 붙어 있을 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숨이 넘어가 버렸어. 죽었다, 이 말씀이에요. 희망 제로입니다. 이미 죽어버렸는데, 상황은 끝났는데.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능력 많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미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다. 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모두 이미 죽었는데, 끝났는데.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100% 희망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주님이 희망이 있다 말씀하시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낙담하는 소리를 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문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딸이 죽음에 가까운 그런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 상황입니다. 목숨이 끊어졌다, 상황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와요. 자꾸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잘 안 되는 일들을 보면 누구나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낙담, 낙심, 마음이 자꾸 처지고 꺼져요. 일어날 힘이 없어져요. 상황을 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믿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가고 계셨어요.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어요. 막 배가 뒤집어질 상황입니다. 무시무시한 광풍, 바람이 미쳤다 이거예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막 제자들이 혼비백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죽는가 보다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데 얼마나 다릅니까?
제자들이 원망했어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선생님 여기서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 똑같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주님이 그 광풍 미친 바람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피곤하다고 다 자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에 제자들에게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뭐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수영을 더 잘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평생 바다에서 살았던 제자들이 물에서는 더 뛰어나겠죠. 주님은 그런 연약함을, 인간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에게는 제자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지으신 세계를 유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그러자 그 미친 바람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잠잠해진 거예요. 배가 요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그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도우러 온 예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잠시 혹시 우리가 헷갈릴지는 몰라요. 두려워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절망하면 우리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니까 자꾸 환경을 보게 돼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꾸 상황에 우리 눈을 집중하게 돼요.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후로 계속해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밀어닥칩니다. 환경을 보면 두려움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에 확신이 오기 시작해요. 풍랑, 죽음, 때로는 전쟁 앞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의심하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 다 물리치셨어요. 영적 생활에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언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쿵저러쿵 안 된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된다, 내가 해보니까 안 된다, 내가 해봐서 안 되는 것,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소녀를 잡아 일으키시며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 주님의 한 말씀에 죽었던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말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건 기적이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기적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치 자는 아이를 깨어 일으키는 것처럼, 자는 사람 깨어 일으킬 때 뭐 기적을 베풀 필요가 있나요? 뭐 기가 막힌 주문을 외울 필요가 있나요?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하면 누구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모든 상황이 그렇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현장은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변하기 시작했어요. 절망과 두려움과 눈물이 갑자기 떠나고 기쁨과 놀라움과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없이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성경 읽고 다 해봐야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내 마음속에 유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과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경험합니다. 많은 박해가, 많은 압력이, 죽음의 압력이 옵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는 파문당했습니다. 파문당했다는 건 누구든지 그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마다 루터는 자기 테이블에 손가락으로 이 두 글자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비비드, 비비드. 그는 살아계시다. 그는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길 때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나온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나약한 존재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뭐 깔뱅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루터나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존재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가졌기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계속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일어나라. 그 말씀 한마디면 죽은 송장도 일어나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웅크렸던 인생도 활짝 가슴을 펴고 일어납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 터지는 슬픔도, 그런 슬픔에 빠진 인생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내게 들려주시면 박차고 일어나서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